반갑습니다. 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낯익은 얼굴이 많이 보입니다. 찬양대에도 보이고 앞서 봉헌 찬양한 어진 형제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수원성계 막 처음 부임했을 때 중학교 3학년이었던 어진이 잘 갔다 와라 어진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다니. 그 옆에 있는 성우는 언제 가니? 성우도 곧 갈 것 같은데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을 놀라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윤현호 목사님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셔서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사랑, 이 가슴을 쿵쾅쿵쾅 뛰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표정들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귀로 듣거나 또는 글자를 눈으로 보거나 또는 이 사랑을 손으로 써본다거나 사랑을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하게 되면 뭔가 반짝반짝한 느낌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글자, 말만으로도 그러한데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의미에서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눈먼 사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핑크빛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제 좀 동의하시죠? 저만 경험한 건가요? 아니죠? 혹시 아직 사랑에 빠져보지 못하셨다면 이번 여름 꼭 사랑을 찾으셔서 그 사랑에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봉독한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성경 본문도 그렇고 설교의 제목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거듭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얼마나 연애 특강을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저는 중독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보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랑에 잘 빠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에 빠지면 중독이라는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랑에 잘 빠져야 하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잘못된 사랑인 이 중독의 심각성을 알고 중독을 어떻게 피할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쓴 게 아니라 한자 한자 손으로 꾹꾹 눌러 썼습니다.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요즘도 편지를 쓰는 것은 특별한 일이지요. 바울은 왜 그러한 수고를 들여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도 여행을 하며 세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매우 번성하는, 속된 말로 잘 나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활발한 무역과 상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니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발전을 거듭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프라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살기 좋은 도시 고린도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 중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겠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설립 이후 바울이 떠나고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꼽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 내 파가 나뉘어져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어떠한 이권 다툼인지 혹은 신앙의 차이에서 비롯된 논쟁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습니다. 두 번째, 교회 내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음행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내 음행한 사람을 두고 그냥 보고만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내에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것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명백히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분쟁과 음행과 우상 숭배. 고린도 교회와 사랑에 빠진 바울과 달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힘, 권력, 유욕, 잘못된 이단 사상과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것들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준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번창한 항구 도시에 살다 보니 내 물건을 더 잘 팔기 위해 길드와 같은 이익단체를 결성하게 되었을 겁니다. 결성된 이익단체를 통해 여러 사람이 함께 목소리를 내다 보니 이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분파와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삶의 습관이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왔던 것은 아닐까요? 고린도는 큰 배들이 드나드는 항구 도시이기에 배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이 출항하기에 앞서 의례껏 있는 통과 의례여자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 신전에 바쳐진 제물은 그대로 장터로 옮겨져 사고 파는 하나의 물건이 됩니다. 이방 신을 기쁘게 한답시고 이방 신전 사제들과의 쾌락을 쫓는 매춘, 행음, 그리고 우상 숭배와 그 제물까지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며들었던 것 아닐까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대상을 향한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중독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 교회는 혼란 속에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부터 벌써 천여 년이나 지난 요즘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크게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시기 때보다 우리는 더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관심과 이목을 끄는 것들이 참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대상을 향한 사랑에 빠진 것, 이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권력과 힘을 사랑해서 중독에 빠졌습니다. 쾌락과 욕망을 사랑해서 중독 상태에 빠졌습니다. 헛된 지식과 잘못된 가르침을 사랑해서 중독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독에 빠졌네. 난 아니야. 나는 중독되지 않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데 중독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중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독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중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고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중독에 대해 설명하느냐, 공부 좀 했냐? 라고 물으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서 목사가 되기 이전에 저는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통합과정으로 중독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뢰로 임시 마약류에 의한 의존성 평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마약인지 아닌지, 마약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사를 제가 직접 이 손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종종 나오는 물질인 것 같은데 그 당시 요주의 임시 마약류는 우유 주사라고도 하는 이 프로포폴이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직접 제 몸에 투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대신 실험용 쥐가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 영역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의 뇌과학적 원인 규명을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이 연구는 도박 그리고 게임 중독과 같은 행위 중독 동물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도박을 한다거나 게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험용 쥐가 제 대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독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죠? 제가 참여했던 연구비의 총 액수만 30억이었습니다. 거의 10년 전이니까 굉장히 큰 액수의 연구비였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차원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할 정도로 중독은 심각한 문제이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점임을 짚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난주 뉴스 보셨나요? 헤드라인에 여러 번 나오는데 영화배우 유모 씨 그리고 전 은퇴한 야구 선수 오모 씨의 뉴스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비단 유명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만연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네. 실제로 작년 2023년에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센터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중독 환자를 살펴보니 여러분과 같은 20, 30대가 많았는데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본인 스스로 중독에 빠져 응급실에 실려온 경우가 몇 퍼센트일까요? 66%였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위해 중독에 빠진 것입니다. 또한 20, 30대의 마약 사범률이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았습니다. 마약 단속을 했는데 잡고 보니 10명 중 6명이 20, 30대라는 뜻입니다. 이 자료들을 종합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청년들이 중독에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중독, 영어로는 addiction입니다. 바치다, 돌리다, 사로잡히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아디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된 사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어떤 것에 노예가 된 상태를 뜻합니다.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자기 조절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중독입니다. 중독이 되면 삶이 무너집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은사이신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간단한 중독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무엇을 일주일 동안 안 해보고 일주일 동안 무엇인가로부터 떨어져 보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 끊임없이 본인이 클래식을 듣고 있던 걸 깨달으시고 걱정하셨다 합니다. 내가 클래식 중독인가? 그래서 딱 일주일만 클래식을 듣지 않기로 결정하고 실천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행히 그 일주일간 클래식이 없어도 지장 없는 일상생활을 하셔서 중독은 아니구나 하고 안심하셨다 합니다. 마약이 아닌데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니까 나 또한 자연스럽게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대화에 끼고 싶어서 참여하기 위해서 한번 해봅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즐겁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잠깐일지 모르겠지만 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5분이면 딱 좋았는데 이제는
1시간이나 해야 만족합니다. 예전에는 없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는데 지금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배고파서 먹었었는데 이제는 배고프진 않지만 먹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불렀었는데 충분했었는데 배 부르는데도 계속 먹습니다. 왜요? 즐거우니까요. 재밌으니까요. 그게 행복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독입니다. 없으면 안 되고 금단 증상입니다. 더 필요하고 내성입니다. 원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쓰는 것, 남용입니다. 모두 중독의 증상입니다. 마약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심지어 탄수화물 중독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를 쫓고 사랑하다가 그만 중독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의 구조가 중독에 의해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뇌의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물질인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보상과 처벌, 학습과 기억, 동기부여 등과 관련되어 일상을 사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이 이상화되면, 이상이 생기면 아래 보시는 것 같은 것처럼 다발성 증후군, 우울증, 중독, 파킨슨병, 다른 말로는 치매라고도 하지요. ADHD라 불리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중독의 경우 이 뇌 모상회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중뇌 변형계에 위치한 이 보상회로가 고장이 나면 중독 상태에 빠집니다. 보상회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상회로에는 이 복측 피계 영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편도체라고 하는 것, 해마라고 하는 것, 전두엽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측좌핵이 관여하는데 이 영역들 사이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마 쪽에 있는 이 전두엽이 판단을 잘 내렸지만 편도체의 감정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면 전두엽에서는 이제 그만하라라는 신호를 보내지만 편도체에서는 아니야, 이거 좋아, 계속해도 돼 라고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됐을 때 바로 중독에 빠지고 맙니다. 달리 표현해서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감정이 뒤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약물을 통해 또는 심리 상담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중독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해버린 뇌를 되돌리기엔 정말 어렵습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관리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관리하다가도 다시 중독을 일으킨 물질이라거나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고 나면 이전만큼 혹은 이전보다 더 큰 중독 상태로 재발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름철을 맞아 멋진 몸매를 위해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요요 현상입니다. 요요 현상을 생각해 보시면 이 재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독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도록 애초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독에 관한 이해가 조금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더 큰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해 싸우고 분쟁한 고린도 교회, 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금단 현상을 보인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멈출 수 없는 쾌락을 따른 음행한 고린도 교회, 음행의 내성이 생겨버린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경배하며 우상 숭배한 고린도 교회, 경배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남용 증상을 보인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딱 중독 증상처럼 보입니다. 정상적인 삶의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 자신이 사랑에 빠졌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한자 한자
꾹꾹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조목조목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어쩌다 그랬느냐며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성례전, 떡과 잔의 성만찬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보내주신 성령님을,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편지를 통해 외칩니다. 너희가 바로 그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라고, 너희가 성령으로 인해 모여 세워진 교회 공동체라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 때에 우리 또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바울의 이 메시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중독에 빠뜨리고자 수많은 것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며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핵심 내용은 곧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게 한 그 동력과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인식시켜 드리고 있는 단어 하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의 자리에 중독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아니면 중독의 대상이라 여기는 그 무엇을, 중독이 아니더라도 한번 현재 나의 관심을 끌고 있는,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넣어서 읽어 보십시오. 중독은 오래 참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독은 절대 오래 참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중독입니다. 빨리 마구마구 하고 싶은 것이 중독입니다. 견딜 수 없는 것, 참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음행, 교만하지 않았다면,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그 재물에 관한 것도 성내지 않았다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다면 없었을 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중독은 미성숙한 사랑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잘못된 사랑을 찾고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면서 이것저것 사랑한 것이 중독일지도 모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에 알맞게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겠지요. 중독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빠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랑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자리에 도대체 어떤 것을 넣어야 중독에 빠지지 않고 진실하고 참된 사랑에 빠지게 될까요? 그래서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무엇이 사랑이라고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곧 사랑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기록된 사랑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상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린 사람, 안 해본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해본 지혜로운 왕 솔로몬도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겠습니까? 젊은 때에 모든 것을 해봐도 괜찮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고 합니다. 어쩌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중독이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른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마음의 근심과 몸의 악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또한 제시한 방법이 바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란 말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죠.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라고 권면했으니 여기서 그만하고 내려갈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방법 또한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봄이 오면 또는 가을이 오면 여기저기서 이와 같은 말이 터져 나옵니다. 아, 사랑하고 싶다. 그럼 옆에서 속도 모르는 친구가 몇 마디 거둡니다. 해, 사랑. 그렇게 되면 푸념을 늘어놓게 되죠. 없어. 뭐가? 만날 사람이 없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구와 사랑에 빠져야 할지, 무엇이 진짜 사랑의 대상인지 알았습니다. 우리에겐 만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아직 하나님을 만나시지 못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만나 주실 겁니다. 기다림이 클수록 그 만남의 기쁨 또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제가 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냐라고 했냐면 낚시 때문입니다. 낚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낚시를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이 짜릿한 손맛이 있다고 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낚는 낚시.
낚시도 중독됩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죠. 예수님이 어부셨던 물고기 잡는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지금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셨더라도 단지 한 번의 한순간의 만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랑에 빠진 게 아닙니다. 한 번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만난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에 빠졌다면 계속해서 만납니다. 얼굴 보고 또 보고, 목소리 듣고 또 듣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얼굴 보고 또 보듯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즘 MBTI들 많이 하시죠? 저는 분석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실 것 같습니다. T입니다. T. 이 마이어스와 브릭스라는 사람이 만든 성향 측정 검사인데요. 이 MBTI를 통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즉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 또한 그 MBTI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와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읽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쓰기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이자 기초는 성경입니다. 목소리 듣고 또 듣듯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이 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 나의 환경, 이와 관련된 근심, 걱정, 염려 모두를 가감 없이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애 상담하다가 연애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하고 또 말하듯이 우리의 고백이 담긴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사랑을 속삭이시기 바랍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는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흥얼거리게 될 것입니다. 기쁜 감정도 슬픈 감정도 상한 마음도 감사한 마음도 계속 말하게 됩니다. 말주변이 없어 표현하지 못하던 것, 먼저 경험한 누군가가 써놓은 가사에 담아 그 가사에 알맞은 선율을 힘입어 노래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말씀, 기도, 찬양. 익히 들어보셨죠? 말기찬이라는 줄임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비법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말기찬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중 못하셨더라도 혹 좋으셨더라도 이것 하나 꼭 가져가신다면 오늘 성공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늘 함께 어우러진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예배의 자리로 오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인도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중독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뜻에 알맞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다운 사람,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꼭 좋은 것은 혼자만 알고 혼자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좋은 것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천차만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유형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만나는 방법도 공유하고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도 감사한데 여러분의 가장 큰 최애 관심사인 그것,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돕는 배필 또한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어서 연애 특강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못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중독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잘 아시는 이 세상 최고의 밀당 고수이십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밀당 고수이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에 응답하여 우리는 단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시는,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과 중독에 빠지는, 하나님께 중독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독이 좀 그러실 수 있다면 달리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곳에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게 되어 중독된 상태에 놓인 한 사람 한 사람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나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잘못된 사랑, 잘못된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더 중독되고자,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고자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그 끝없는, 그 깊은, 그 넓은, 그 높은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